사순절 제15일째 3월 5일 금요일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사순절 기도회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연대감, 거룩한 연대, 거룩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모 솔리다리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대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특성상 서로 연대를 하는데 그 인간의 연대는 오늘에 와서 분석해 보면 자신의 이익과 어떤 목적을 위한 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연대하지 않는 반연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이제 3개월 동안 이끄시며 시내산 아래에 도착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연대감이 사실은 와해된 지 오래입니다. 여호와의 신앙도 사실상 분명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저 자기들 하루하루 사느라고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율법 이런 것들은 사실 등한시한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깨닫고 그리고 본인들의 소중함을 좀 알고 본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추후에 여러 번 갱신되고 반복이 되지요.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선민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자기들 스스로를 좀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이스라엘을 업어 내게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줘라.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걸 먼저 다시 한번 알게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지난 3개월 동안 봤거든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다스리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리고 광야를 지나게 하는 부분적이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언약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기억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해라. 이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기로 약속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으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 없죠. 개인차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결국 개인 대 하나님과의 관계였을 것이 거기에 비중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동체성을 갖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이제 너희하고 약속을 하면 이런 혜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세글라인데 사실은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소유가 된다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깊이 있는 개념이지만 얼핏 들으면 원문보다 좀 가볍게 번역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깊이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전폭적인 보호가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요. 이 세글라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보물, 또 걸작품,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것, 이런 뜻도 있습니다. 결국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되고 특별한 민족이 되고 특별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보편적인 해석은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전파할 사명을 가진 나라라는 의미가 가장 분명한 의미입니다. 거룩한 백성,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굉장히 수지 맞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굉장히 수지 맞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주제인 연대감하고 연결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 근데 나뿐 아니라 이 사람도 심지어는 저 사람까지도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가 되는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핵심은 여기에 부여합니다. 그러면 서로 조금 차이가 있어도 조금 달라도 신앙의 깊이도 다를 수 있고 오늘로 말하면 빈부의 격차도 있을 수 있고 또 신앙의 스타일도 좀 다를 수 있고 또 뭐 나이나 성별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다를 수 있고 좀 우리가 좀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구원받은 공동체고 하나님의 소유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귀하듯이 다른 사람도 귀하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바탕 속에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연대감이죠. 연대감은 꼭 너하고 나하고 맞아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서로를 인정해야 되고 서로의 마음을 합쳐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저희 집은 삼형제인데요. 형이 있고 제가 있고 동생이 있는데, 물론 여동생, 늦게 태어난 여동생도 있습니다만은 막내 여동생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태어났기 때문에 저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는 그 녀석은 없습니다. 우리 남자 셋입니다. 근데 제가 딱 태어나서 조금 정신 차려보니까 형이 있더라고요. 형.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형이 우리 집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동생이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셋 다 성결교회 목사입니다만은 너무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또 뭐 얼굴 스타일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물론 제가 제일 낫지만 달라요. 그런데 우리 셋이 처음에 제가 느꼈을 때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도 같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집에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인데 그걸 안 순간 다르든지 안 맞든지 이런 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형 쫓아다니다가 뒤지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밥상에서 먹고 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 아버지를 섬기고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공동체된 우리는 서로 달라요. 많이 달라요. 안 맞기도 해요. 심지어는 조금 미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신앙을 가진 공동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에, 변할 수 없는 가치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작은 다름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소중한 가치에 흠집 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와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들이 똑같은 정체성을 가진 하나라는 걸 깨달았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제사장의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소중한 가치와 자긍심, 자각심을 그들이 가졌을 때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교회가, 우리 교회만 해도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달라요. 그런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나 구제나 예배나 헌신이나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이 공동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연대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된 근거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소한 다름들은 그 커다란 가치에 비할 때 이것은 무시돼도 되고 차선으로 돌아가야 될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라는 마음, 연대해야 된다는 마음, 합력해야 된다는 마음,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그 안에도 소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곳까지, 그때까지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강석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걸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나만 귀하고 내 믿음만 바르고 내 헌신만 거룩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우리 모두가 그리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많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라고 하는 이 더 크고 거룩한 가치를 생각하며 자긍심을 가지며 그 일에 마음과 기도와 헌신을 모으는 복된 사람들, 우리 복된 강석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며 합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써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